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 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셔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간접적인 질문인데요, 불우한 청지기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왜 주인 것을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횡령과 배임이잖아요. 배임이란 것은 회사나 맡긴 돈을 손해를 입힌 것을 배임이라고 해요. 횡령은 용처에 맞지 않게 쓴 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불우한 청지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왜 칭찬하죠?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 본문을 대했을 때 학생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야,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칭찬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사기치고 불우하게 남 아프게 돈 버는 돈으로 선하게 쓰면 다 되는 거야?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유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은 15장과 연결되십니다. 15장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로 돼 있죠. 왜 그 비유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혀를 차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신 내용이에요. 16장도 거기에 연속선상입니다. 지금부터 한 6, 7년쯤 될까요? 전쯤에 오후 예배 때인가 제가 여기에서 부교육자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한 불우한 청지기 비유는 정말 당시에 누구의 상황과 아주 똑같았어요. 누구였겠어요? 세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자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홍길동에게 50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80원 내놔라, 로마에서 80원 세금을 내라 한다 해가지고 30원은 내가 먹고 50원은 세금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배경으로 불우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는지 이제 감이 가셔요? 그래요. 예수님께 나온 세리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세금을 뜯으며 또 사람들에게 불우하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얼마든지 선하게 돌이킬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에서 세금이 50원 나왔으면 30원만 걷어서 도무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탕감해 주는 것으로 선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누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세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죄를 돌이키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미래 대비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해가 좀 가셔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내용은 주인이 오신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이 평가하러, 결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인 양 살면 큰일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은 일부 예배는, 여기 있는 일부 예배 여러분에게는 주님은 다시 오심을 기억하자, 많이 기억하자 였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만납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질문받은 본문의 말씀도 있거니와 지난주에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라는 것을 기억은 했어요. 지지난주보다는 더 많이 기억했어요. 그런데 기억으로만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흠없게 티없게 맞이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데살로니가전서 하면은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 뒷부분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는 별로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본문을 잘 보시면 흠없고 티없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가 나와 있기 아주 중요해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성령이 계셔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영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냐? 아니요. 우리를 어떻게든 축복의 길로 이끄시려고 탄식하시고 가르치시고 견인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떠나시진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진 못해요. 그 말씀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 안에서 그러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겠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불편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죄 지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한 거 느낀 거 봤습니까? 다 그러는 건데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너무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흠없고 티없게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실 때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성령께서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다면 뜨겁게 기도 시간에 고백하는 사람, 성령께서 위로하고 도와라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며 돕고 세우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간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성령의 감동 따라 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선생 말할 것도 없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고 감동된 대로 산 사람. 근데요, 문제는 갈라디아서에는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졸리면 눈 감고 자야 하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눈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다 하면 졸음 쫓아야 하고요, 밥 안 먹고 전심전력해야 할 때다 하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때로는 내 감정대로 살아보십시오. 동물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화난다고 남과 싸우고 물어뜯고 내 욕심껏 채우고, 동물이나 그래요. 육신대로 살아야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존엄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잘 따라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이곳 지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건 다 알지요.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이니까. 특별하게 당신은 한 달 후에 로또에 당첨될 것이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것,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요,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맡을 예자예요. 한자로. 우리가 은행에서 예탁금 할 때 맡기는 금액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죠? 앞으로 될 일도 예언하셨지만 어서 돌아와야 한다, 죄악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 음행을 떠나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 잡아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헤아려 좋게 취하라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수술은 왜 합니까? 종양을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헤아려서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전하는 자도요, 사람들에게 감정으로서 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찌르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심 따라 순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것은 아프게 들렸다면 축복입니다. 사실은 헤아려서 취하셔야 돼요. 뭐요, 이거 나들어가는 소리요? 내 소식, 내 사정 어떻게 듣고, 아무개 장로한테 내 소식 듣고 저 소리 하는구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저는 넓게 사역을 못합니다. 기도하고 다만 준비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프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원래 그렇습니다. 책망하고 강력하게 권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헤아리셔야 돼요. 나들으라고 한 소리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로 헤아리셔야 돼요. 나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오늘날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 오신 날에 흠없게 주님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있어서요, 일평생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지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횟수와 강도와 깊이가 작아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작아지고 약해져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더 많아지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결과치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약해지고 죄가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죄가 많아졌다면 이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흉내내는 것만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 그렇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바른 길인가? 이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어떤 길을 더 기뻐하신가로 판단하시면 분명합니다. 바늘끝만큼이라도 이쪽을 좋아하신 것 같다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양당 간에 선택해야 할 때.
뭐 세 개가 있겠죠. 이쪽 저쪽 그 중간 절충이 제일 좋다 내 생각 말고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생각으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해봤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은 내게 제일 불리한 길, 하기 싫은 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떠난 사람,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릴 줄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맨날 죄와 싸움에서 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흠이란 것 뭔지 아시죠? 흠집이 났다.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흠집이 나서 알테기가 나갔어요. 그게 흠이죠. 물건은 그런 스크래치나 나간 것, 하자 있는 것을 흠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 흠은 뭘까요? 과거에 대한 상처, 정말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 안 좋은 것들의 흑역사 전부를 흠이라고 하잖아요. 예컨대 임 목사는 흠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알아. 임 목사 여자관계 얼마나 복잡한지 내가 알아. 고향에서 얼마나 개막나이로 사는지 내가 알아. 그게 흠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흠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지 말고 헤아려 좋은 것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가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흠이 있어요. 얼마나 성령의 말씀을 안 따르는지 몰라요. 저도 선한 것 악한 것 구별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길을 갈 때도 얼마나 많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쳐다도 보지 말고 돌아서라 했는데 은근히 악을 허용하는 모습과 마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흠 많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허물 많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희망이 오늘 24절 결론에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흠 많고 허물 많고 말씀대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루고 마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참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할까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는 그 뜨겁고 무서운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기어이 견딜 수 없게 만드셔서 기어이 그 수준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예화인데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나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혼례는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서 쫙 펼쳐놓고 꽁 대신 닭 놓고 놓고 이렇게 막 나무도 몇 개 꼽아놓고 해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고 하잖아요. 주례 선생님 가운데 있어서 쫙 펼쳐서 읽고 그러잖아요. 한 마을에 혼례가 펼쳐졌습니다. 딱 혼례식이 다 끝나고 신혼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초야를 지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호기심에 침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뚫잖아요. 뚫어서 막 쳐다보잖아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막 뚫어서 쳐다봅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는데 웬걸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어떤 수군수군이냐면 신부가 흠이 있대. 신부가 깨끗하지 못하대 하면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신혼방에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부가 옛날에 남자관계가 복잡했대. 신부가 깨끗하지 않은 여자래. 수군수군해요. 흠을 말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신부한테는. 신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신랑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결혼생활 파혼이구나. 결혼생활 잘하기는 틀렸구나.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을 신랑이 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니 신랑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지금 밖에서 수군수군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오. 다만 그럼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오. 그거면 끝났어요. 그죠? 그래, 내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흠 많고 허물 많은 거 그래 알아. 그래도 내가 사랑해. 그러면 됐어. 그거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흠 많은 신부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겠다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야게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요. 그거면 돼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수준에 놓고 마실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고 설득하고 강권하고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어이 놓고 마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24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 목양실에는 손현 목사님 사진이 있고 예수 중독자라는 그 막 글이 있어요. 우연찮게 손현 목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옛날 사진, 흑백 사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고 큰 교회에서도 분명히 청빙을 받을 만하고 위대한 설교가요. 목회를 참 잘하셨잖아요. 그 정도 돼야 우리 양원교회 오는 건데 저는요 순간 저를 보니 하나님은 우리 어떤 장로님 말씀대로 뭐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 이렇게 흠 많고 부족한 나를 뭐 하려고 보내셨을까? 저도 그 사랑 안에 있더라고요. 정말 흠 많은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자리에 세우셨구나.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우리 애양원 지역은요, 어느 교인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다른 지역보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은 기어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겨내셔서 끝내는 그 자리에 놓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번 주도 뭐 별거 없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끊임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 믿고 기쁘게 나아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이고 이 망할 놈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는 이제 끝이잖아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무너져도 일어서는 사람, 다시 해보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하려는 사람,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거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랑으로 흠없고 티없게 우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흠을 넘는 사랑으로 이루시리라 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흠 많고 허물 많지만 그 사랑으로 세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고 티없는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